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담아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2021년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로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예배드리는 감격과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닫고 2021년에는 더욱더 형통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제가 슬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두나는 교회 못 가요.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 해요. 그래도 나는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노래할래요. 예수님 여기도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여기도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세상이 많이 아프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 기도가 참 힘이 되지요. 아플 때에 기도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가 세상을 치유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1분이라도 세상의 아픔이 치유되도록 꼭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분은 연락이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주소를 찍고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소를 입력하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아니 찾아가 보니까 집이 1층, 2층, 3층으로 돼 있는데 어디 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참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있다가 우리 목사님께서 다시 이렇게 전화 통화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고 좋던지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문고리 신방을 했습니다. 어떤 집은 또한 갔는데 연락도 안 되고 또한 몇 층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허탕을 치는 집도 있긴 했습니다. 제가 문고리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것은 교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게 이 코로나 사태를 막 이렇게 잘 견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느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한 해의 복된 삶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기도에는 주는 기도와 받는 기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주는 기도를 우리는 흔히 중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항상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으면 그걸 꼭 기억하죠.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에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살맛 나는 세상이지요.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고, 이런 면에서는 교회가 좀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바로 특별한 체험은 그가 감옥에 갇혀서요,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옥문도 열리고, 이 죄수들에게 묶여있던 세사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이죠. 감옥에서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틀림없이 감옥 가면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중에 다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항상 매일마다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옥이란 기도하기 어려운 장소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이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감옥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을 기도하는 장소로 바꾸었다라는 거죠. 살면서 어떤 공간이든 어떤 장소든 기도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하루에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꼭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기도의 모범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요. 첫째는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 강조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당신은 나와 안 맞아. 당신 나를 사랑해? 부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보통 하는 얘기죠. 사람은 사랑 때문에 만나고요. 사랑 때문에 헤어집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그리워하고 사랑 때문에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신기하게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이해하고 정작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랑은 예입니다. 예인데요. 가족의, 민족의, 인류의, 동족의를 말할 때에 이 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사랑은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은 어머니에게로부터 왔습니다. 그 첫사랑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리고 뭔가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적인 건 절대로 아니었죠. 첫사랑은 관계적인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그다음 희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우리가 자라면서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욕망과 만나고 세상 경험과 만나고 그리고 이 세상과 만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변질돼요. 그리고 어느새인가 사랑이
주고받는 교환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사랑을 잃고 난 다음에, 사랑이 무엇인지 잃고 난 다음에 그냥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에 대한 거듭남이 없이는 절대로 사랑에 대한 목마름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거듭남이 있다면 사랑의 거듭남도 있는 거죠. 우리는 부모가 되어도 신앙을 가져도 사랑의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생명 나눔입니다. 생명의 나눔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에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코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을 수여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은 사랑의 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이 제사 제도의 핵심은 생명의 희생입니다. 동물의 생명이 희생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진 거죠. 그러므로 제사 제도는 생명 나눔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동물의 희생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단번에 지려지는 완전한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십자가는 생명 나눔이고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뭐냐? 생명의 나눔이고 자기 수요인 거죠. 사랑은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요. 빌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기쁨으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었던 겁니다. 빌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나누었던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랑이요, 생명 나눔이 있는 그 사랑이 더욱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그 사랑이 선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달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100만 원을 헌금해 주셨고, 그 100만 원을 구제연금으로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분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70세가 넘으실 때까지 일을 하셨고 평생 굉장히 착하게 사신 분이세요. 그런데 일을 그만둘 때 바로 직후에 이 돈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은 7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돈에 대한 신앙적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 1년 동안 십독하신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재성에 대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이 생명 나눔을 실천했던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삶 가운데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예요. 이런 시대에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43주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생명을 나누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문고리 신방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작은 선물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들에게 좀 희망도 주고 소망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언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둘째로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 둘째 기도에서 강조한 건 진실입니다. 진실은 헬라어로 이 햇빛에 이렇게 비추어서요. 이렇게 비추어. 그리고 면밀하게 검사해서 순수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돋보기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순수한 것은 햇빛에 이렇게 딱 비추어서 이렇게 바라보았던 거예요. 진실은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 말씀을 많이 하셨죠.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이 거짓이 없는 순수한 말씀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한 허물이 없이라는 의미는 죄가 없고 정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것은 바로 순결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은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순결한 삶을 그리스도의 날과 연결했어요. 그리스도의 날은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종말의 때는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순결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는 순결한 삶이 빛이 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다 순결한 삶을 살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순결한 삶이 빛이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 사람들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허물을 보고 교회를 욕할까봐, 그리스도를 비난할까봐 염려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이 없었어요. 그들은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은 늘 욕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들은 더욱더 진실해야 했고 더욱더 순결한 삶을 살아야 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이고요, 교회를 보여주는 광고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하는 행동을 보고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을 위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드림이 혹시나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생명의 위협이 된다면 우리는 좀 더욱더 조심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공휴일 개념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있었는데요. 이 안식일도 이 유대 지역 안,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지만 외국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모여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 주일을 공휴일로 공포하고 난 다음에 교회는 주일 낮에 공인되게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예배 드리는 문제로 세상과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서 항상 빛과 소금이 되고자 순결한 삶을 실천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순결하고 더 의롭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소수의 종교로서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갔고 모든 가정,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던 거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어때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욱더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지요. 순결한 삶을 산다는 건 최소한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순결한 삶이 더욱더 빛날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의 순결한 삶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의 삶이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순결한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생명이 닿을 때까지. 셋째,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핵심은 의입니다. 의를 그냥 보통 정의라고 얘기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가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정의는 옳고 바른 것입니다. 옳고 바른 것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기준이 있어요. 기준. 여기서 사용되는 기준은 두 가지인데 법과 윤리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윤리 테두리 안에서 지켜지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크게 말하면, 법과 윤리를 좀 더 크게 말하면 이걸 사회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정의는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제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제도는요, 이 사회제도의 특징이 있어요. 이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옛날에는 정의였던 게 이 시대는 정의가 아닐 수 있어요. 이 나라에서는 정의였던 게 저 나라에서는 정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 정의는 반드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 세대에게는 좋은 것이, 옳은 것이 현 세대에게는 틀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의범절, 규범, 규칙,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것도 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정의는 변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적인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나눔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을 만드는 걸 천사들이 반대를 했대요. 천사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 온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함께 온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나는 곳,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고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있는데, 이 의는 뭐냐? 사랑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의가 있는데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의는 사랑인 거죠. 바울이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도했어요. 어떤 열매일까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도한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그리고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한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에 어떤 납비가 이 왕 앞에서 질문을 했어요. 대왕께서는 우리나라가 가진 금과 은 모든 재물들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왕이 대답했어요. 나에게는 귀한 보물들이 참 많으니 나는 더 이상 그런 것은 필요 없어. 다만 당신들의 전통과 정의가 무엇인지 나는 좀 알고 싶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왕은 그곳에 머물고 며칠을 보냈어요. 그때에 어떤 두 사람이 이 납비 집을 방문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 내용인즉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넉마더미, 많은 그 물건, 쓸데없는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많은 금화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산 사람은 판 사람에게 나는 당신에게 넉마더미만 샀기 때문에 이 금화는 당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판 사람은 아니다, 나는 이 넉마더미를 팔 때에 모든 것을 다 팔았기 때문에 이 금화는 당신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서로가 이 금 덩어리, 금 보화가 아니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놀라운 일이죠. 우리 같았으면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할 때 이건 내 것이라고 막 법적으로 소송할지도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이 서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납비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 거예요. 납비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지혜를 찾았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에게는 아들, 딸이 있죠. 아들, 딸을 결혼을 시키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보화를 아들, 딸에게 선물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납비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그랬더니 왕이 대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람 다 죽이고 그 보화는 내가 갔소. 이것이 곧 내가 생각하는 정이고 우리의 정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인간이 만든 사회 제도는 약자를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강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정의는 힘에 의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세상 정의를 보면 힘에 의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의는 철저하게 사랑에 의한 정의입니다. 진짜 약자를 위한 정의인 거죠. 사랑이 있는 곳에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 의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바로 비난이 되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더욱더 자신의 몸을 낮추어서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우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세상이 아프대요. 세상의 치유를 위해서 내 것을, 내 시간을 희생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곧 의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닐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사랑, 진실, 정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우리는 항상 때를 어떤 장소에든 기도해야 합니다. 2021년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로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결단했던 것들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끈기와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랑, 진실, 정의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한,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프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항상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우리의 시간을 희생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신다는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경제활동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꼭꼭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고리 신방을 해보니 참 세상이 어렵고 또한 교인들이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중에서도 11조, 비전, 감사, 건축, 장학, 그 밖에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꼭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나누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우일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꼭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담아드렸습니다. 꼭 응답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평상에 있거나 회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길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엔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사랑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오른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치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아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게 달라. 힘이 들어도 통과할 길이라면 가야 해요. 그 길이 길고 어두워도 함께 가는 날 봐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기도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우유교회 창립 43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축하하는 시간도 갖고 뜻깊은 것도 나누었을 텐데요. 좀 그렇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교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창립 43주년 감사 꼭 드리시고요. 그리고 우리 우유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어요. 틀림없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일주일로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꼭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월 셋째 주부터 심야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간증이 있는 심야 기도회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간증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 꼭 허락해 주시고요. 또한 교육자들과 미팅을 통해서 어떤 간증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년에 문고리 신방을 지금 하고 있죠. 문고리 신방 아마 영상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합니다.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우리가 문 앞에서 선물 전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하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헤어지니까 제가 집에는 안 들어가고요. 음료수 준비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꼭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라고 하는데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못하고 마스크는 꼭 우리가 끼야 되니까 마스크 끼고 같이 조금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꼭 시간 되시는 그 시간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연락을 가면 꼭 전화 받아주시고 시간을 꼭 말해주시면 우리가 그때 가서 문고리 신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찬양 봉사는 청년부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5분 메시지 꼭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피택자 교육 지난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했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이기성 장로님께서 신앙 자서전을 내셨어요.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 것은 이 사무실에 다 이름을 써서 비치해 두었답니다. 항상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혹시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사무실로 얘기해 주시면 그분들에게는 또 별도로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직접 지금 못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문고리 신방하는데 헌금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헌금해 주세요.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이제 온라인으로 못하는 분들은 나중에 예배 드릴 때 그때 가지고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꼭 온라인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공지사항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다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그리고 순결한 삶이 되기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해서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